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또 놀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언제나 성경에 말하듯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마귀에서 난 마귀의 종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멘이죠? 우리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명자 원사님이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아프셔 못 나오셨다. 오늘 오니까 너무 반갑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건강하시라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새 언약의 비밀 오늘 14번째인데 14번째는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할례 언약의 이 언약을 바탕으로 세워진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주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럼 할례 언약은 뭐냐? 할례 언약은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아멘. 그 마음에다가 새 언약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다 기록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반드시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할례 언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이 할례 언약입니다. 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할례 언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고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서 이 언약을 따라서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러면 이 할례의 언약을 왜 아브라함에게 주셨느냐? 이 할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창세기 17장 1절로 돌아갑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번 해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한 언약이 할례 언약입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99세에 나타나서 어떻게 완전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얘기는 뭐죠?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거지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죄인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죄인이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나이가 99세가 되고 100세의 아들을 준다 그래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납니다. 믿지 않고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하나님이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내 처지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먼저 당신을 밝히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이제부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보고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자, 우리 성경에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다시 말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이제는 네가 내 앞에서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가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언약이 할례 언약이다 이 말이. 어렵지 않죠? 자,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누구에게? 마귀에게 아니고 사람에게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내가 이제 너를 택하여서 내가 이제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느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그를 완전한 자로 만드시려고. 그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하셨다. 첫 번째. 아멘이죠?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는가? 이해가 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시편 89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랬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왜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갈대에 오르해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하나님이 택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반드시 언약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지. 이 언약은 뭐냐? 자, 죄인된 우리와 언약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약속은요,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사업을 해도 50대 50 이래서 약속을 하고 뭐 사업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동등한 조건. 하나님과 우리는요, 동등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약속이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맺은 게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택한 자하고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서 어떤 어려움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이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해봐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이죠? 이게 언약이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정말 막 감사해야 돼요. 창세기 17장 2절 4절에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래서 하나님과 택한 자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 날 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좋아해야 돼. 믿으면 아멘.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둘이야. 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둘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내가 수업시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는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랬잖아.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시, 예수는 누구 이름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야. 그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줬어.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10절에 나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수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야. 아들의 이름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줬어.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뜻이 뭐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너와 나 사이에는 이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다시 봐요. 창세기 17장 2절에 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도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아멘이죠. 이 언약을 믿으시길 바라요. 나는 택함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이죠. 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왜? 그 안에서 뭐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믿으면 아멘. 아브라함을 택하셨어.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 없이 살라 그랬잖아.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 살게 하시려고. 믿으면 아멘. 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한. 어떻게 완전해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될 때만 완전해지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너는 내 평화에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순종하라. 흠없이 살아라.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택하셨는데 하나님 택하시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우리를 뽑아주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여러분 두 가지 가슴에 새기세요. 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는가? 이게 왜 중요하느냐? 왜 할례 언약을 나에게 주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은 나에게 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완전히 온전하게 구원하시려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우리의 모델 되게 하시려고. 아멘이죠? 두 번째, 왜 할례 언약 아브라함에 주셨느냐? 확실하게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가 택한 자다. 이것을 가슴에 새겨주시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잊지 않기를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할례 언약을 주신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아멘.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그 다음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게 하사. 믿으면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가짜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할례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마귀를,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마음속에 말이에요,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언약을 맺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죠?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택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뭐예요? 할례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육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한 거죠.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그랬는데요. 아멘이죠? 우리 본문에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이삭을 낳게 된,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가지고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예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왜 주셨느냐? 자, 할례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왜 행하시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할례의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 행하신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다. 전도서 9장 3절에 그랬잖아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가득해. 그러니까 미친 마음 산다 그랬잖아.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죄악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알게 해주시려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다. 성경을 보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아들 지금 낳은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지 낳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들 아직 안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까지 이삭이라 하라고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 있으리라. 낳은 게 아니에요.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이죠? 14절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 낳지 않았어요.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봅니다. 25장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 창세기 21장이죠.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왜 행하시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됐어. 시기가 언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 난 이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했고 이삭이라고 하나님 다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입니다.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 언약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확실하게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냐?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 100세 된 자가 어떻게 내 아내가 90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니까 믿지 않는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4장 17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뭐라 그랬어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으로 부르신. 자, 아까는 100세의 아들을 준다도 안 믿었는데 지금 뭐예요? 믿은 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죠. 1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믿으면 아멘. 자, 100세의 자식을 어떻게 낳아? 근데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현대의 성경에 보면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아멘. 아까는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니까 믿지 않던 마음에 할례를 행하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지. 그 다음에 봅니다.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할례를 행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야. 그거는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비밀, 오늘 14번째 할례 언약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이글서 36장 36절에 가서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믿으면 아멘.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면 이루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니까 아브라함이 백색 무슨 자식을 낳는다고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신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할례 언약을 왜 아브라함이 주셨느냐. 여기 보세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할례 언약을 왜 아브라함이 주셨느냐. 그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시고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아, 그것이 뭐냐면 마귀의 지배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다. 아멘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야. 마귀는 이걸 붙들고 지금 또 당신을 마귀의 지배 아래 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데 이 육신의 생각에 지배받아서 언제나 육신의 생각에 지배받으니까 뭐예요? 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전도서 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헤아려서 행해지는 모든 중에 악한 것이 따라합시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따라서 그게 인생의 마음에는, 모든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단 말이야. 악이 가득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미친 마음을 가지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죽입니다. 미친 마음을 가지면, 대통령이 미친 마음을 가지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나라가.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말이죠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대통령 앞으로 어떨지 몰라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이제 지금 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각제로 개헌해가지고 이제 낮은 연방제로 가서 저 북한에다 나라를 바치려고 하는 게 저들의 음모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몰라요. 몰라도 어떻게 지금 이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지. 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간첩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간첩이 대통령이 있다 말하면 여러분 난리 날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게 모든 게 다 증명하고 있는데 이걸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하지 못하고 있는. 예?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도 목사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문제는 간첩이야. 간첩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가지고 나라를 지금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왜 모르고 있냔 말이야. 왜 모르고 있냔 말이야. 왜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왜 너만 모르냔 말이야. 왜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 유교가 엊그저께 유교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여당이나 이 야당이 유교 행사에 참석합니까? 유교 행사는 합니까? 안 해요, 저놈들이요. 유교에 말이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들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저 3대 세습한 저 공산국가 김일성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들이 피를 흘려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마음 놓고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교조한테 교육받은 아이들이 지금요 군대에서 대령까지 진급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군인들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육군사관학교 거기서 여러분 조사했더니 6.25는 뭐냐? 북침이냐 남침이냐 그랬더니 남침이라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38%의 육군사관 생도가 38%가 남침을 했다는 거예요. 야, 역사를 갖다가 조작하고 전교조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네? 얼마나 여러분 역사를 왜곡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근본으로 흔들어놓고 잘못되게 만드는 거죠. 북한이 아무리 잘못해도 말 한마디 못해. 말 한마디. 그냥 놔두면 망하는 나라인데 계속해서 이 문제가 퍼다줘가지고 링겔 주사를 갖다가 맞히는 거야. 죽어가는 사람이 계속 링겔 주사 꽂는 거야. 계속 몰래 유엔에서 맞고 모든 게 다 맞고 있는데 금지 딱 시켰는데도 몰래 북한을 도와주고 자꾸 하면서 북한 정권을 유지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큰일 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제발 깨달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이요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나라는요 저 정치하는 저 새끼들이 미안해요 제가 욕을 해서 막 불이 나. 저놈들이 이 나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국민이 지키는 거야. 국민들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가 지키는 거야. 우리가 야당이 없어요. 야당이 없어. 야당이 없어 지금. 저 이준석이가 저놈의 새끼가 뭐 이재명이 갖다가 자기네 당에 끌어들여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야당이 없어요. 답답해요 참. 여러분 확실하게 이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고난이 와도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거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 뭐 잘못된 거야? 나는 여러분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저 새끼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갖다가 막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어요. 목사가 바른 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살리겠다는데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나라는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야. 모든 것들을 다 공산국가보다 더해. 막아놓고 못하게 다 막아놓고 예배도 드리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그래도 멍하니 그냥 정부가 그러면 따라야 된다고 멍하니 있다가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야.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걸 모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만큼이라도 모두가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를 믿고 함께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갑시다. 제발. 로마서 거기 우리 읽었는데 사도행전 8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택한 자와 맺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택한 자에게는 할례의 언약으로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신명기 3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 왜?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할례는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요, 또 여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 나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나쁜 마음들이 나를 갖다가 다 정복하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즉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죄악된 더러운 마음이 계속 남아있지 않도록 즉시 마음의 할례를.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자고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즉시 그때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이 더 굳은 마음. 아까 있잖아요. 인생이 악이 가득하다.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려. 마귀로부터 온 마음들, 죄악으로부터 온 마음들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때 즉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잘못된 마음이 생기기가 무섭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 언약이.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가지고 반드시 이 언약을 따라서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지요.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희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따라서 반드시 나는 너희 하나님만 될 뿐이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 주셨다. 할례 언약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할례 언약을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이 그 아들에게도 약속하죠.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가지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덟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내가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 할례를 행하고 야곱이 또 12족속 12자녀를 낳고서 그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그 모든 12족속에 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알아두고 있어요? 이게 할례 언약이야.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만 내가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고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그 야곱에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할례 언약을 왜 아브라함이 주셨느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이 뭐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죠? 갈라디아 3장 16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곧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약속을 할례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너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기로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할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흘린 피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5절 28절 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기 봐요. 교회를 다녀요.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나 여기 아버지 말씀 딱 듣고 말이지 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난번에 있어요. 이불만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불법을 행해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28절 중에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있으리라. 그럼 뭐예요? 이분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잖아. 아멘.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믿으면 아멘.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여기 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야 돼. 아멘. 할례를 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셔야 되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봐요. 할례 받은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만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했잖아.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뭐야? 할례 받은 자가,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마음의 아버지, 내가 뭐 아버지 말씀 들었다 다 얘기해도 너희는 나 도무지 알지 못해 떠나가라. 이것은 그들은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택한 자고는 할례 언약을 맺는다 그랬잖아. 언약을 맺는다 그랬잖아. 그들은 택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는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나중에 뭐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아멘. 다시 예레미야 9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5, 2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여기 봐요. 아니 할례도 받았는데 왜 벌해? 어떤 할례냐?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고 겉으로만 손으로 할례 받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26절에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한. 다시 읽어봐. 거기만. 모든 민족은 앞에 잠깐 뒤에 시작.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 열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26절에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 위에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이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왜 벌을 내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택한 자와 반드시 언약을 맺는다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야? 그들의 할례 언약을 따라서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했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했어.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에 하나님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다 그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7장 32절이에요.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또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멘이죠. 하나님을 반드시 말할 때 뭐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기 봐요.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시고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서 그 언약을 따라서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아까 읽었잖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다 아까 했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그 야곱에게 할례를 행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알아듣고 있어요?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할렐루야. 할례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오후 예배를 또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